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새해 첫 번째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의 상황들이 지난해와 별반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이제 더 나아질 것들을 기대하고 좋아질 것들을 소망하며 우리 같이 모여 하나님을 힘차게 예배할 것들을 또 기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올 한 해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이 늦은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해와 같이 붉은 jem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그은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예수 공로 아니면 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294장 294장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의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격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동안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요 예배,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드리지만 더 나아지면 또 다른 모양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수요 예배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19 속히 잡혀서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고 세계 열방이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우리가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욱더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 복된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인들 가운데 함께하시되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각 구역 예배마저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주일학교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모임이 더욱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 중에 성령께서 특별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 주시는 주님만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 신령한 은혜, 넘치는 은혜 내려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일진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모임의 은혜를 많이 잊어버리고 또 나도 모르게 점점 주변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쩔 수 없는 모양이지만 다시 우리가 질병이 회복되고 또 고쳐짐을 받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고 복된 은혜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 특별히 하나님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이 시간 실시간 동영상으로 또 이후에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할 모든 이들에게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말씀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부터는 성경적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 같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오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그 삶들,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아마 올 한 해 동안 내내 이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겁니다. 구원이 뭐냐? 오늘은 전체적인 서론에 관한 주제를 얘기할 건데,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협동 작품입니다라고 이렇게 소재를 갈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항상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들 받잖아요. 근데 구원에 관한 가장 유치한 농담 가운데 하나가 구원 받았냐? 그러면 10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농담들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들으면 막 배꼽 잡고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구원이 뭐냐라는 거죠. 구원이 뭐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이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요, 점점 그때부터 고민을 좀 해요. 고민을 좀,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왜 이런 고민하냐면, 사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구원이 뭔지에 대한 이 개념 자체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론을 공부해야 하느냐? 왜 구원론을 공부해야 되냐?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공부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진리인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공부해야 되느냐? 왜 이걸 이렇게 열심히 이제 막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인데, 자,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구원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고 분명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이단 가운데 그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 이단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구원파가 처음 사람들에게 파고들었을 때 던졌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당신 구원 받았냐는 거였습니다. 언제 받았냐? 어디서 받았냐? 왜 구원이란 것이 제2의 생일과 같은 건데, 어쩌면 더 중요한 건데, 당신은 생일은 기억하면서 당신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거 모르면 되겠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놓고 그때부터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친 겁니다. 엉터리를 가르친 거지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구원파가 던졌던 질문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거, 물론 그들이 가르친 내용들은 엉터리지만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을까요? 나는 늘 주일날 예배를 참석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을까요? 나는 11조도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을까요? 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을까요? 나는 목사입니다. 구원받았을까요? 이게 같은 게 아니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신 구원 받았냐라고 말하면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난 교회를 다닌다고. 아니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구원 받았냐고. 아 나 집사라고. 아니 집사인 거 말고 당신 구원 받았냐고. 아 우리는 3대째 교회를 다닌다고. 아니 그거 말고 구원 받았느냐. 그럼 받았으면 받았다,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이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인식이 없으니까 구원이 뭘까 막 고개를 갸우뚱하니까 구원 받았냐니까 괜히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내가 집사라 그러고 내가 우리는 3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막 교회를 다닌다고 막 이런 이야기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영적으로 침체되는 삶을 살아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때부터 못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에 관한 이야기, 물론 이게 나중에 우리가 구원론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개념을 생각할 텐데 하나님의 양자됨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냐면 어떤 아이가 어려서 부모를 잃고요 고아원에서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한 부잣집에 정말 멋지게 생긴 이 부부가 오더니, 중년의 부부가 딱 오더니요 양자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원 원장님하고 열심히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한 아이를 양자로 데려가고 싶다. 그럼 원장님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쭉 불러 모았어요. 이 두 중년의 부부가 쭉 살펴보다가 한 아이를 꼭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양자로 삼겠다고. 그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데려가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입었던 허름한 옷을 벗기고 깨끗이 씻기고 그 아이가 말합니다. 넌 지금부터 우리의 아들이다. 우리 아들. 양자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다. 그럼 이 아이가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이 두 분이 이제부터 내 엄마 아빠구나 라는 지식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감정적으로 먼저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원에서 살다가 어떻게 갑자기 처음 보는 분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지식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분들이 나를 이제 자기의 양자로 삼았구나 라는 그 지식을 먼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계속 살면서 이 지식이 희미해요. 내가 정말 이분의 아들들이 맞을까? 양자가 맞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아이가 제대로 감을 못 잡으면, 그 지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냉장고를 열고 뭘 꺼내 먹고 싶어도 이렇게 눈치를 봐요. 허락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 아주머니, 어머니 뭐 어떻게 부를지 모르니까 저기요. 저 냉장고에서 이게 시원한 물 하나 꺼내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 엄마가 그걸 듣고 처음에는 귀엽겠죠. 왜 이 아이가 굉장히 조심스럽겠구나 하면서, 하지만 갈수록 계속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끊임없이 저 냉장고에서 뭐 하나 꺼내 그럼 이 엄마가 답답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이 아이가 자기가 지금 누구인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그 부잣집에 살면서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내 눈치 보고 이렇게 신경 쓰고 허락을 구해야 되고. 그럼 이 아이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거죠. 겉은 번쩍한 부잣집에 살고 있지만 이 아이는 음식 하나, 물 하나, 과일 하나 자기 맘대로 못 먹는 그런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지식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처럼 사냐면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왜? 그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그 지식이 분명하면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냐면은, 왜 이걸 공부하는가? 지식을 갖자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구원받음이 뭐냐?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열심히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그 지식을 딱 가지면, 그 지식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이제부터 그렇게 사는 거지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부족하면 그렇게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지식을 갖자. 구원이 뭐냐? 구원받음이란 것이 뭐냐라에 대한 지식을 갖자.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자. 부잣집에 양아들로 갔으면 거기서 그것들을 마음껏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잖아요. 물론 누리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막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마치 원래부터 이 집의 아들인 것처럼 막 그냥, 그러면 또 이 엄마 아빠 보기에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는 그런 부잣집의 아들 양자됨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죠? 섬김으로. 정말 이 아이를 양자 삼기를 잘했구나. 누가 그걸 느껴야 될까요? 부모가 느끼는 거죠. 우리 이 아이를 데려다가 무슨 우리 종 삼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들 삼는데 이 아이가 정말 아들처럼 살아요. 딸처럼 살아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죠. 이 아이가 맨날 눈치 보면서 허락이나 구하면 부모의 마음이 안 기뻐요. 반대로 이 아이가 원래부터 그런 것이 그냥 막 교만하고 막 그냥 거기서 깽판 치고 막 그렇게 행패 부리고 그렇게 있으면 그것도 부모가 안 기뻐요. 부모가 그 아이를 양자 삼으면 내 아들로, 나는 너의 부모로, 너는 나의 아들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지, 그것을 모자라거나 그것의 정도에 넘어가 버리면 부모의 마음에 안 기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거나 아니면 여전히 눈치 보고 내가 자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마음이 안 기쁘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 모두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이 기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을 배워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다. 뭘 주신 걸 말하지만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선물 보따리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이 중년의 노 부부가요, 양자로 삼았어요. 이 아이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이 아이가요,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가 됨과 동시에 그 집에 있는 것들을 그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양자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물어보면 어느 순간에요, 야, 너는 뭐가 제일 기쁘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는 이 큰 집이 너무 좋아요. 저는 냉장고에 음식이 많은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좋은 옷이 너무 좋아요. 그럼 그건 부속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그 큰 집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건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빼놓고, 이걸 잊어버리고, 나는 이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다고 말하면 사실은 본질은 빼먹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저는요, 이렇게 제가 큰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 주신 큰 선물입니다. 저는 이렇게요, 몸이 약했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뭐예요? 구원이라는 선물 보따리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을 꼭 집어서 난 이게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하는데 그건 바보인 거죠. 그 선물 보따리를 열고 그 속에서 마음껏 꺼낼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하냐면 그 속에서 뭔가 꺼낸 거 하나 들고 난 이게 제일 좋다고. 그건 바보입니다. 그건 바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과 함께 더불어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고 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못하면서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럼 저는 건강한 게 제일 좋아요. 저는 부자가 된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이렇게 똑똑한 머리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건 바보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에 뭐가 제일 좋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뭐지? 행복한 가정, 좋은 남편, 뭐 좋은 가정, 뭐 좋은 자녀들, 혹시 이렇게 부수적인 것들만 생각했다면 아닙니다.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나머지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 보따리에 더불어서 다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구원을 받고 살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다 보니까요, 그 뒤에 뭔가 그렇게 이렇게 잔뜩 따라와 있는지, 마치 그 옛날에 줄줄이 사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당기다 보니까 뒤에 뭐가 계속 붙어서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은혜들이 그 뒤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아직 못 누리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고, 그리고 이 구원받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단지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게 구원받음이 아니란 거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뭡니까?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 구원받았어요? 그럼 난 죽어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늘 뭐만 생각하면 이것만 생각해요. 죽어서 천국 간다. 아니, 그럼 나 지금 죽지요. 뭐 삽니까? 힘들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의 가장 큰 은혜라면 지금 다 죽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힘든데 그렇게 살겠다고 다 몸 아프면 병원 가고 수술 받고 약 먹고 왜 그러세요? 그냥 지금 죽으면 되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이게 구원받는 거라고 한다면은, 살아서 죄 짓느니 우리가 사는 것이 사실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여기다가 우리가 또 죄까지 짓잖아요. 그럼 그러지 말고 지금 죽어버리면 되지요. 그럼 다 천국 가니까 그 구원의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거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물론 맞아요. 물론 맞아요. 근데 이것이라고만 딱 단정져서 이것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럼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나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구원의 은혜를, 구원받은 삶을 쭉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살아서 그것이 없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죽으면 돼요. 바로 그냥. 그럼 되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풍성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구원의 풍성함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구원받음이 무엇이냐, 구원받음의 은혜가 뭐냐, 구원과 함께 따라오는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 놓고 계시느냐, 무엇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생각하지 않고 맨날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만 얘기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말하면 그럼 다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그건 마지막 결과예요. 하나님은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끙끙끙끙끙 알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막 풍성한지 이거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늘 이 구원의 삶, 이 땅에서의 살아있는 삶과 많이 말해서 우리가 광야라는 말을 들으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광야를 이야기할 때 늘 몇 가지를 말씀드린 게, 첫 번째가 뭡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일같이 내리는 그 만나의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매일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심지어 그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라도 만나를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만나 한 3일 끊어버렸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굶어봐라. 그것도 말 안 들으면 일주일 동안 끊어버려서 일주일 동안 굶겨버렸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그리고 만나줘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말 안 들어요? 그러면
된통 뭐 당해버리고 한 달 동안 만나를 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에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길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 먹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해도요, 징계는 내리셔도 만나는 안 끊으셨어요. 또 보십시오. 아침마다 그들이 매일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요.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이 패역했는가. 그런데 한 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다 인내하고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들에게 고기도 주셨죠. 물도 주셨죠. 근데 매일같이 그들이 뭐 했습니까? 원망했지 않습니까?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늘 이런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그 광야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늘 불평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지만 다 불평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중엔 감사함으로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우리는 아간의 범죄, 여리고 그럼 아간의 범죄, 아이성의 실패, 아간의 범죄 이야기 나오지만 사실은 아간은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는 다 순종했어요. 그렇죠? 아간이라는 범죄,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겪은 게 맞아서 아간의 범죄가 더 특출나 보이지만, 그런데 반대로 본다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장정만 60만 명, 그 대군이 그 전쟁을 벌일 때요,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범죄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하나가 아니라 여리고 스물이고 뭐 하나 이렇게 감추지 않았겠습니까? 자꾸만 이렇게 주머니 속에 입마에 포켓하면서 뭐 슥슥슥슥 감추는 그런 행위들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요, 역으로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했어요. 왜?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밖에 범죄 안 했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간의 범죄를 더 특출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 진짜 안 듣는다고 하지만 진짜 안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대표성을 띠고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저는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참 대단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그 성에 있는 그 많은 금은보화를 보면서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 같으면 안 그럴걸요. 아마 우리 같으면 몇 사람도, 박영희 권사님도 금덩이 하나 슬그머니 감추실지 모르시겠죠. 이렇게 많은데 나 하나쯤이야 뭐, 우리 이런 마음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게 될까?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이 풍성하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지식이 부족하면 영적으로 아주 그 빈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풍성해지면 영적으로 그래, 이것도 내 것이구나, 이것도 내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이것도 내 것이라고 하시네, 이것도 내 것이라고 하시네. 이 마음껏 누리라고. 근데 마음껏 누리라고 쫙 펼쳐놨는데 그게 내 것인지 모르면 못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쫙 펼쳐진 게요 내 것인 줄 알아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어느 동네에 갔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이 초원이 있고 그 앞에 싹 절벽이 있고 앞에 바다가 쫙 펼쳐지는데요, 거기 이렇게 울타리를 누가 쳐놨어요. 주인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난 정말 거길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주인이 나 없나 살피고 슬그머니 그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서 거기서 그 경치를 볼 때 마음이 편안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하죠.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왔으니까 혹시 주인이 와가지고 쫓아내면 어떡하나,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두근두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나예요. 그럼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와, 이거 내 거랜다. 와, 이게 내 거랜다. 얼마나 기뻐, 얼마나 즐거워, 얼마나 행복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끔 앞에 이렇게 쫙
쫙 펼쳐 놓으셨는데 우리는요, 내 건가 아닌가 이걸 모르니까 이걸 누릴 수도 없어요. 누릴 수도 없어요. 그 아름다운 그 초원에 있는 과일나무에서 뭔가 열매 하나를 마음껏 못 따먹어요. 왜 내 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 내 거래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유, 그냥 당당하게 따서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삶을 누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 펼쳐놓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건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데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누려요. 그런 바보 같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못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렸잖아요. 뭐 하나님 눈치 봤습니까? 열매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금하신 것,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거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아담이 마음껏 했어요. 다른 거 따먹을 때, 심지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도 아담이 눈치 보고 따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려워 숨어버려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데 숨어버립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고. 왜 두려워 숨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제 너 죄인 아니다,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 선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 내 거구나, 즐거운다, 신난다, 감사하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못 살아요. 예수 믿는 것이 즐겁습니까? 안 즐거워요. 인상 푹 쓰고 살아요. 당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기쁩니까? 안 기뻐요. 왜? 인상 푹 쓰고 살아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어요. 염려도 있어요. 걱정도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라고 자유를 누리면서 다 내가 너에게 다 허락할게. 심지어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악한 자라도 하물며 아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아들이 어떤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어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어떤 아버지가 그러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러지 않을 거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못 믿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같이 우리에게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 그냥 덜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늘 인상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러고 있는 그 모습들.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벌벌벌 떨고 있고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개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벌벌벌 떨면서 걱정하면서 매일같이 그냥 인상은 여기다 그냥 주름살 잔뜩 찌푸리고 인상 푹 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 물론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왜 염려해? 네가 내 아들인데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좀 그렇게 좀 살라고. 내가 믿는 자답게 좀 제발 좀 그렇게 좀 살라고. 제발 좀 그렇게 살라고. 제발 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 제발 좀 그렇게 좀 살라고.
그냥 뭘 그렇게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이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가 창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끝까지요 다 이게 전부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그 자녀 삼음에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누리게 하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받음을 알지 못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신약의 우리들은 끊임없이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딱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역사가 구약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예화입니다. 예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 가운데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사회 구조나 신분상으로 본다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위에 이미 대단한 형들이 쫙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의 가문이 뭐 그렇게 대단한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유다지파 사람이었지만 베들레헴 산골에 살고 있는, 촌구석에 살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몰라요. 마침내 나라를 세웠습니다. 강성한 나라를 세웠어요.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런 막강한 군사력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다른 사람들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왕궁에서요 자기를 위한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성에서 심심하니까 해가 질녘에 옥상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지붕에 올라가서 그러고 있다가 하필이면 모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 난 다음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범죄를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부족했냐? 나한테 구하지. 내가 더 줄 텐데. 부족하면 구하지. 더 줄 텐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악함이라는 겁니다. 부족했어? 너 지금까지 네 인생을 봐봐. 너의 부족한 인생 가운데 내가 너에게 채워주지 않았느냐? 그럼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럼 구하지. 내가 너에게 설마 책망하겠냐? 야, 너 뭐 그렇게 많이 뜯어달라 그래? 난 그렇게 안 한다. 근데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그 다윗의 마음을 후벼 팠을까라는 전 생각을 해봤어요.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쭉 생각해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이렇게 한 나라까지 주셨고 이 막강한 나라까지 주셨는데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 짓을 했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부족하냐? 내가 줄게. 구하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심히 머리 굴려서 수를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뭔가, 저렇게 하면 뭔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해? 왜 부족해?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이미 풍성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내가 더 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걸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 실수하고 넘어진 자들을 향해서 부족하냐? 모자라냐? 내가 너에게 줄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내 구원받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줄 테니까 나에게 구하라고.
나에게 구하라고. 그거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런 은혜구나, 구원이란 것이.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 이겁니다. 구원은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연합적인 행위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은 절대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연합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보통 구원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말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연합적인 사역으로 오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음 주는 아니겠지만 다음번에는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예정이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심, 선택이라는 거죠. 예정하고 선택하심.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의 놀라운 은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접촉시키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의 이야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연합적인 사역을 통해서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이른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요, 나 한 사람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혼자도 아니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럼 구원받고 끝? 야, 끝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구원이라는 것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이 선물들이 같이 오는가라는 것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야, 너 이제 내 자녀 시간 끝이야, 이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풍성함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우리 이렇게 받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자. 주실 때 받자. 선물이니까요. 선물이니까요.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말씀드렸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구원받겠지, 내가 내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기부하면 구원받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우리가 우리 몸을 다 내놓아도,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다 내놓아도, 심지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갖다 내놓아도 절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구원의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갖다 바친다 한들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몇 천억이면 우리 생명 하나 살 수 있어요? 몇백억이면, 몇 천억이, 몇 경이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갖다 바쳐도 우리 생명 하나 못 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선물이냐는 거지요. 우리가 그 큰 은혜와 그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이 지식이 없어요. 이 지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지식이 없다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그건 뭐처럼 들리냐면 그건 율법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구원받나? 아니요. 그렇게 살아야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행위를 열심히 강조하는데 저 목사님이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지? 뭐 행위 구원론자인가? 아니요.
대부분의 목사들은 행위 구원론자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울에 있는 아이 데려다가 양자 삼는데 이 아이가 양자 되려고 막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양자 삼아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막 재롱 떨고 뭐 온갖 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 부모가 양자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제 내 아들처럼 살자, 내 아들로 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로 살자는 게 그게 무슨 부담 주는 겁니까? 아니죠. 거기서 정말 아들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딸처럼 살면 되는 거잖아요. 야, 큰일 났다. 저 부잣집 저 양반이 나보고 자기 아들처럼 살자 된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뭐 맨날 뭐 영어 공부해야 되고 프랑스어 공부해야 되고 뭐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예절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힘드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바보 멍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 멍청일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어떤 나라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저에게 말해요. 왕으로서의 예의 범죄를 배우셔야 합니다. 왕으로 섬긴 다음에 그럼 제가 배우겠습니까? 안 배우겠습니까? 배우는 게 마땅하죠. 내가 왕으로서 예의 범죄를 배우는 게 맞죠. 왕으로서 품위를 갖추는 게 맞죠. 왕인데 제가 건달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신 우리의 왕 되십시오 라고 말하면 제가 왕으로서 살아야죠. 왕인데 건달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당신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에요. 그건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걸 율법이라느니 부담이라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구원의 의미가 아직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뒤에 더 얘기가 나가면 이제 한참 더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한 이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자,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하면 구원 받소, 저렇게 하면 구원 안 받소,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음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럼 구원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야?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 받아야 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전도회 앞에서 얘기할 때 이제 하는 말씀 아니고 구원 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의미가 뭐냐? 구원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뭐야?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알아나갈 때 얼마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크고 귀한가? 값지고 복된가? 이거 알면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요, 엄마나 아빠가 자기를 임신하고, 특별히 엄마가 자기를 임신하고 10개월 동안 배에 품고 있다가 그 날 때 그 고통과 힘든 일을 겪고 자기를 그렇게 낳고 자기 어렸을 때 그렇게 키웠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효자가 돼요. 그렇죠. 그걸 못 깨달은 놈들은 여전히 지 인생 지가 대장인 줄 알지만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나를 낳구나라고 알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점점점 배워나갈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알면 내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 같이 나눌 때 잘 듣고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알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얘기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아무런 값어치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알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